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인을 쳐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말씀이시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일.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에 찬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일.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신마취 수술할 때 전신마취 하시죠. 전신마취 할 때 낄 때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온대요. 헛소리가. 그런 건 잘 모르지. 근데 어떤 사람은 헛소리를 하다가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엉뚱한 이름을 불러서 큰일을 납부했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전신마취 하면서 깰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야 대단한 어느 교회인지 어느 교회 성도인지 우리 대형교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물으면 쉽게 구원받았다는 말에는 쉽게 아멘 하는데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글쎄요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이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이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어느 부흥회 때 갔더니 부흥 강사님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손 바짝 됩니다. 거듭난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들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손 드세요 했더니 그 중에 모인 사람들이 한 5, 6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500명밖에 안 들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성령 받았는가 이 말들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성령,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가 옵니까? 담대함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 마음대로 스스로 흘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겁먹을 게 뭐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일까지 다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 강하다고 하지만 제일 약한 게 사람입니다. 누가 가다가 갑자기 왁 하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항상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내일의 문제, 미래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장래일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는데 항상 그 불안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게 없는 줄 압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제 생활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는 40년 동안 이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가 하는 일만 본 거예요. 모세가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 여호수아는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이 25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더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냥 멀쩡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도 강하고 담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보면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에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빨간 부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일들이 미래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 걱정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함께 내가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겪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건 믿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그 괴로움을 똑같이 겪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하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언제까지 지켜주실까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곳에는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그 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역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 웰스 경찰관이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걸어갔으면 그 폭발에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부르심에 이 웰스 경찰관이 응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웰스 경찰관은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건지 가는 걸음을 돌이켜서 뒤로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자기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빼앗은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가 나옵니다. 이 에서가 아버지와 자기를 속인 이 동생이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저 녀석은 내가 당장 죽일 뿐이다. 그런 공동연하게 떠들고 다니니까 이 부모님이 걱정이 됐어요. 이거 우리가 죽고 나면 저 녀석이 이 동생까지 죽이면 이거 한날에 이거 집안이 풍지박혔는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외삼촌에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잠시 피난을 가게 합니다. 사실 야곱이 있던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 하란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는 한 750km. 근데 이제 가는 길을 이렇게 따지면 약 한 1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넘는 세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에 한양이나 어디 멀리 외출을 하면 높은 산이나 이런 고갯길을 넘어갈 때 사람들이 혼자 안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산이나 이런데 이 맹수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산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밑에 보면 주막이 있으면 주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출발하곤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많이 들었던 얘기. 근데 이 30년 전에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 있는 그 라반을 가는데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니고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닌데 혼자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이 그 험한 길을 혼자 터덜터덜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도적이 자기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맹수가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들판에 이 야곱이 돌대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탁 열렸더니 사다리가 탁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창세기 28장, 2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참 암담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야곱을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을 야곱이 무사히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에 도착을 했고 또 야곱이 2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이루고 심지어 많은 그런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삼촌이 또 외사촌들이 야곱이 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잃고 이게 이 형제지간에 자중지단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외삼촌 몰래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게 된 이 외삼촌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요. 외삼촌에게. 너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야곱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죠. 근데 고향에 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20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 형이 20년 동안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집에 이제 사병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듣고 야 이거 잘못하면 이게 형한테 목숨이 딸랑딸랑하다 하니까 이제 이 약복강만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되는데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정말로 형을 만났더니 형과의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한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나이 130세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거든요.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야곱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 막 가뭄이 들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130이나 된 이 노인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국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줬듯이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 내가 지켜주시고 지금 네가 내려가는 것은 내가 내 구원의 이 큰 계획, 내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런 뜻이.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다 이룹니다. 그의 나이 147살에 이제 야곱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그의 눈이 감겨졌고 그의 육신이 애굽에 이 시신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이 야곱의 시신이 그대로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7장 15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계속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면서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에게 참 기쁘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생각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세상에 참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 충만함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빨간 부분만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갈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이 말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은 강야 길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님은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나오는데 강야 길로 가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기는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그 길 왜 가라고 하십니까? 반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해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갔더니 마침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이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이에요. 가면서 수레에서 뭘 읽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오늘 이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8장 29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성령이 수레에 올라타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 일면식이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라고 이 빌립 집사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글을 읽고 있길래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내시가 자기도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수리에 타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선지자가 한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올라타가지고 설명을 해준 게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이 내시가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세례를 달라. 세례를 주고 각자의 길로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할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일도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을 모신 우리가 불의한 일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가 부모의 훈계나 지시에 대해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일, 26절에는 부모를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부모를 품느니 또 27절에는 도둑질 하는 일, 29절에는
두루마를 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마귀가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근심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걸 하면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감하게 이런 말이나 생각이 이럴 때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악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말로 생각이 들 때 물리치셔야 돼요.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적은 것이라도 하나 수용하게 되면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고 하면서 다 허용하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막 폭발나는 거예요. 조금 할 때 뽑아버려야 돼. 그걸 놔두면 동기가 나서 덤덤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 성령을 사라지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이 성령님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부를 수 있는 비인격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함께 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 이 소멸하다란 스베 리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에. 이것은 불을 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꾸 꺼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하지 않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아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손해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한두 번 하다 보면 성령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끄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더 이상 말씀에도 역사하지 않으니까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근심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 사람인데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억눌리게 이 인생을 하다 보면 참 자꾸 곁길로 가게 되고 또 불평과 원망이 쌓이다 보면 점점 이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 충성하던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보면 그때 참 학생 때 제일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은혜 받다가 어떻게 됐냐? 대학교 가거나 또 사회생활 하면 점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등한히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참 우리 친구도 저를 전도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았어요. 근데 대학을 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이제 집안에 3대 독자인데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더니 아예 신앙을 등한히 하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비록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었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까?
떠나갔다가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따라서 한 분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예, 한 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면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옛날에는 이 종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탑 예배 시간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5분 전에 재종이라고 해가지고 또 종을 칩니다. 근데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나니까 종탑은 사라지고 차인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소리가 없습니다만 소음 때문에 이건 차인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시골이니까 웬 자매 한 분이 여자분이 젊은 여자가 막 옷도 그냥 이렇게 차려입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옷식으로 해가지고 막 설리퍼를 신고 주일날 교회를 온 거예요. 다급하게.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축도 끝나니까 언제 갔는지 사람은 사라졌어. 그렇게 예배를 오더니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피곤해서 이제 장의자가 있어서 누워 있는데 웬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일어나 보니까 예배 때 왔던 그 자매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달, 한 두어 달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자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제 예배 좀 와서 예배 드리던 그 자매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그 자매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주 신앙생활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학교를 자퇴했다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이 병을 얻어서 20대 그렇게 나이도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데 병을 얻어서 그 요양하기 위해서 교회 근방에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주일날 그 차인벨 소리에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을 때 부르던 그 찬송이 차인벨로 울리더래.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서 머리도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슬리퍼 신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서 온 게 우리 교회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은혜를 회복했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아는 교회에 이제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원에 소개해 주면서 가서 기도하고 오느라.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안 보이길래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면 또 세상길로 갈지 모르니까 한 1년 정도 기도원에서 이렇게 숙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내려가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시골에 떠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자매님이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뿐 아니라 참 자기가 제가 용서받았다 하면서 막 그 기쁨의 그런 그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제가 눈에 쓰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너는 내 것이다 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마귀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일을 당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영의 귀가 열려주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